자, 이제 다니엘서 9장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다니엘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제 하나 깨닫게 됩니다. 뭐냐면 이제 다니엘이 기도하는 이 시점이 뭐냐면 2절에 보니까 1절부터 보면은 이제 바벨로니아 왕국의 왕이전 터태 곧 그의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은 책들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횟수를 깨달았으니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할 것이라는 것이다. 예. 지금 이제 다니엘이 기도한 이 시점은 이제 거의 68년에서 69년. 이제 곧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포로를 이제는 끝낼 그 시점을 지금 다니엘이 사실은 깨닫는 그 시점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70년이 다 차게 될 때 내가 바벨로니아 왕과 그 민족과 갈대아인의 땅을 그들의 죄악 때문에 벌하여 그 땅을 영원히 폐허로 만들 것이다. 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 유다와 이스라엘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자기 백성으로 자기 전으로 삼어도 선민이잖아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그 의로운 길을 찾지 않을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백성이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많은 고난을 주십니다. 그게 구약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신약의 관점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해도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뭐냐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실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은 결국은 이 다니엘이 어떻게 보면 회개 기도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 민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 사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70년이 가까워도 70년이 되도록 왜 이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민에게 왜 이런 큰 고통과 어려움과 수치 다니엘이 지금 7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오늘처럼 얼굴을 들을 수 없을 정도의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데 왜 수치를 당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5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하며 악을 행하고 반역하여 주님의 계명과 법도에서 떠났으며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뭐 어떤 군사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어떤 문화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살면서 우리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일단 경제적인 거예요. 지금 같은 시대는 유난히 더 경제적인 걸 아주 절대적으로 여기잖아요. 절대적으로. 요즘이 아니라 영끌이라는 용어 알죠? 영혼까지 끌어당겨서 대출을 받아갖고 아파트를 산다. 그게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걸 끌어당겨서 아파트 한 채를 어떻게든지 빚을 내서라도 사야 그래야 돈을 번다. 그래야 이 자산이 늘어난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보는 세상은 절대적인 기준을 물질에다 두고 물질이 모든 것을 다 보장한다고 생각하는 그 시대.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사실 돈이 많으면 제일 좋은 거는 편안한 겁니다. 일단. 왜?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세상에 속해서 굉장히 많은 오리와 착각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나 영적인 가치에다가 거기다 기준을 두지 않고 우리 역시
내가 뭔가 많은 걸 가지고 있어야 돼. 뭔가 많은 걸 배워야 돼. 내가 많은 걸 소유해야 돼. 어떤 외적인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내 인생과 삶이 행복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우리 자신도 정말 많이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세속주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배워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수시로 밀물처럼 들어들은 그 세속적인 세계관, 그런 세속적인 삶의 스타일이나 방식이 우리를 절대로 주관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배우긴 해요. 지금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니까? 자, 다니엘이 우리 유다와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없어서 경제력이 약해서 우리가 참 이 세상의 그 다른 이민족들보다 숫자가 부족해서 영토가 좁아서 우리가 이렇게 숫자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뭡니까? 뭐라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하며 악을 행하고 반역하여 주님의 계명과 법도에서 떠났으며 이게 결국은 70년 동안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원인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인생을 살면서 모든 걸 항상 우리가 아까 제가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매사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문제들을 풀어보고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했던 못했던 내가 하나님과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일까? 오늘 이 다니엘 자신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릴 때, 청소년 때 포로로 끌려와서 수십 년의 나이가 늙도록 나이가 거의 80이 다 되도록 그 바벨론에서 여러 왕조가 바뀌는 그 세상에서 자기가 포로로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 이 민족의 이교 국가에서 정말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습니까? 금신상에 절 안 한다고 해서 또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얼마나 많은 그 이교도들, 이교 문화의 그것과 부딪히면서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다니엘 자신이. 그러니까 왜 우리 민족과 왜 우리가 왜 이런 이방 민족에게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수치와 부끄러움 당하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졌고 잘못하여 악을 행하고 반역하여 주님께 반역한 거예요. 주님의 계명과 법도에서 떠났으며 바로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70년 동안. 이게 원인이.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도 역시 이 세상은 애굽이요 바벨론이요 광야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확실하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길이 다르고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온전하지 않으면은 우리 역시 뭡니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수치와 부끄러움과 또 참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많이 끌려다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끌려왔어요. 끌려온 거예요. 억지로 끌려온 거예요. 포로가 돼서 끌려온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은데, 고향 땅을 떠나고 싶지 않은데 조상의 땅과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는 그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저들이 그 땅에 있지 못하고 그 바벨론이라는 땅으로 끌려와서 수십 년 동안 거기서 노예로 포로로 이 민족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런 소름을 겪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바로 죄를 짓고 잘못하며 악을 행하고 반역하여 주님의 계명과 법도에서 떠났으며 바로 이겁니다.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매사에 어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어떤 행정적이고 사무적이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자식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자식이에요. 자기 자녀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마치 자녀를 안고 끌어나오듯이 애굽에서 탈출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지중지하고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저들은 많은 면에서 불순종했고, 사실은 다니엘은 이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사실 다니엘이 할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다니엘의 선조들이, 그 조상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이 자기가 어때요? 그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궁율과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우리가 악을 행한 거, 또 반역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에서 떠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역시 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회개 기도해야 될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6절을 보면은 또 다니엘은 계속 그럽니다. 주님의 종들 곧 선지자들이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우리의 조상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을 어떻게 했어요?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듣지 아니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선포했어요. 증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때요? 듣지 아니하였다. 듣지 않은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기 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기 싫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좋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말을 들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4절에 5절에 보면은 반역을 한 거예요. 반역.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반역이 뭐가 반역입니까? 거역하는 게 반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하나님에게 반역한 거예요. 신약교회 성도들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은 사실 상당히 구약 성경을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냥 구약 성경을 단순히 교훈적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신약교회 성도들은 구약 성도들의 그 모든 것들을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 왜냐하면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습니다. 저들이 불순종한 걸 우리도 불순종했고, 저들이 이렇게 거역한 걸 우리도 거역했고, 저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의 말을 듣기 싫어한 것도 역시 오늘도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다를 게 없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백성은 안 되겠구나. 이 백성은 이제 더 이상 이대로 놔둬갖고는 안 되겠구나 해서 어때요? 이 백성을 이방 민족의 포로로 70년 동안, 그 70년 동안 계속해서 이방 민족의 노예가 되었고, 거기서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살고 그들의 이방 풍습의 강요를 받고 저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 같은 사람이 얼마나 그 속에서 어때요? 다니엘뿐만 아니라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해도 그 가운데 일부 진짜 참된 참 이스라엘 사람,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볼 때는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구나, 불순종했구나,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포로로 이렇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구나 하고, 그렇게 다니엘은 깨달은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나는 내 얼굴을 주 하나님께 향하고 금식하며 벼슬 읽고 제 가운데서 기도와 간구로 그분을 찾았다. 여러분이 살면서 혹 여러분이 환난을 겪거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우리가 회개할 그러한 상황이 오면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다니엘은 자기 얼굴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향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마주보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바라보던 그 모든 그것을 다 끊고 하나님을 마주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가장 위대한 점이에요. 우리는 다른 걸 많이 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보다는 우리는 이 세상 것 좋아하잖아요.
세상 것 보고 사람을 보고 이 세상에 그걸 막 보기 좋아하죠. 사람들은 자기 내면을 바라보는 것도 싫어하는 판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더더욱이 원치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뭔가 새로운 걸 보고 재밌는 걸 보고 증거 뭔가 그걸 보길 원해요. 그러나 성도는 자기 얼굴을 하나님을 향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얼굴을 하나님을 향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자기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게. 그래서 내 얼굴을 주 하나님께 향하고 이건 사실 다니엘의 평생의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얼굴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루 중에 아침 일찍이나 아니면 하루를 마치기 전이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굽니까? 아니면 하루 중에라도 몇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복이요 은혜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 그 다음에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는 것은 전통적으로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의 표시에 금식하고 베옷을 입는다. 먹지 않고 거친 옷을 입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회개할 것이나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렇게 어때요?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면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제 가운데, 역시 제 가운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회개할 때 금식과 베옷과 제 가운데서 어때요? 기도와 간구로 누구를 찾았습니까? 그분을 찾았다. 하나님을 찾았다.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가장 좋은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이에요. 성도들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모습이 뭐냐면 오늘 이 다니엘서 9장 3절의 모습입니다. 나는 내 얼굴을 주 하나님께 향하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기도와 간구로 그분을 찾았다. 이게 우리의 일생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우리가 그냥 이 세상으로 향하고 세상의 즐거움으로 달려가고 내 바쁜 분주한 삶에만 그냥 정신없어 하고 그냥 내 문제만 그냥 파묻혀갖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산다면 그거는 성도로서 굉장히 가장 안 좋은 모습이에요. 제발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지금 찾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도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자체가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이 반역과 거역을 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얼마나 이 세상이 아주 극도로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것이 마치 세상의 모든 목적이냐, 정치적, 사회적 목적이냐, 문화적인 완성이냐. 지금 세상이 그래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 자신이 그냥 무덤덤하게 있지 말고 야, 이것이 정말 보통 큰 죄가 아니구나. 이것이 보통 이게 참 심각한 게 아니구나 하고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사람이 섰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되게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은 스스로가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오늘 이 말씀처럼 주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십시오. 나와 내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셔요. 아주 크게 기뻐하셔요. 크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하며 말하였다. 오 주님, 크고 두려운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인애를 베푸십니다. 그래, 크고 두려운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뭐요? 약속. 여기서 언약은 뭡니까? 약속이요. 약속을 지키시며 인애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나올 때 어때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에게 긍휼과 인애를 베풀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즉시로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인애예요. 이거 절대 여러분 성도들은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기도를 할 때가 없겠습니까? 많습니다. 많아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주여 나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을 베풀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게 우리 자신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 다니엘은 기도는 9장 전체가 거의 대부분 다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자기 자신의 사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참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또 자기의 목숨을 걸어서라도 자기의 믿음의 순전함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실 다니엘은 이런 기도를 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마치 예수님께서 무죄하고 죄가 없는 죄도 불구하고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가 자기 민족,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씨앗들, 다윗과 솔로몬, 하나님의 위대한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과 언약을 지켜달라고, 인애를 베풀어 달라고 지금 여기서 간곡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어떤 이 세속적이나 세상적인 문화를 비슷하게 이렇게 흉내내서 자꾸 즐거움, 기쁨, 그걸 추구하죠. 근데 그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뭡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하고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하나님을 100배로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과 자기 시대의 죄악과 자기 주변의 죄악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대신 마치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이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성경에서 제일 기뻐하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모습.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러한 마음이 없이 어떤 냉랭하고 차가운 마음으로만 주 앞에 선다면 그건 우리 자신조차도 긍휼과 자비를 얻기가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그 중심을 잘 봐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중심과 똑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의로우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회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마치 자기 자신이 죄를 진 것이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바로 우리가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단지 이 세상을 그저 냉랭하고 차갑고 그런 식으로만 바라본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눈물을 뿌리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그 자기 백성, 오늘 다니엘도 똑같아요. 다니엘도 자기 스스로 고고하게 자기 신앙만 잘 지키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이 불순종하고 자기 민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민족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이 우리가 그냥 무조건 남을 정죄하고 죄인에게 돌을 던지고 그의 허물과 죄를 그냥 막 꼬집고 거기다 소금을 뿌려서 그를 괴롭게 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는 그런 짓을 하진 않았어요. 예수는 오히려 죄인을 자기의 십자가로 다 덮었어요. 자기의 죄 피로 다 덮었어요. 다 덮어줬어요. 그 대신 예수님이 대신 맞았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렸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가시관을 쓰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내 위에서 그렇게 덮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덮어주지 않았으면 고스란히 우리가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돼. 다니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요. 다니엘은 자기 스스로 나는 그래도 이 이방 땅에서 나는 그래도 내 믿음을 지켰고 나는 경건하고 거룩하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고 만족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됐다.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중보자의 마음이 중보자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안타깝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모습을 꼭 예수님의 모습과 어쩌면 그렇게 흡사합니까? 너무 닮았어요.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 이러한 것이 없다면 그런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의 특징이 뭡니까? 나는 이틀에 한 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잘 내고 나는 뭐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난 아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행했는지를 얼마나 자랑하고 그걸 자부심을 가져 자부심. 그게 전부예요. 그 대신 죄로 인해서 망하는 자들은 신경도 안 써요. 장녀와 도둑과 강도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해라. 너 죽든지 말든지 나만 하나님 앞에서 고고하게 잘 살면 된다. 이게 바리새인들이야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교회 안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바리새인들 굉장히 많아요. 바리새인들을 굳이 성경을 보고 찾을 필요 없어요. 교회 안에 충분히 많습니다. 널려 있어요. 자기의 자기 거룩, 자기 경건에 빠져갖고 누군가 어떤 죄를 짓고 잘못하면은 그걸 그냥 꼬집고 그걸 드러내려고 하고 죄인이라고 못을 그냥 돌을 같이 던져버리고 아마 가늠한 여인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었으면 이미 벌써 죽었어요. 이미 숨도 못 쉬고 죽었어요. 숨도 못 쉬고 벌써 죽었어요. 그만큼 어때요? 자기의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의입니다. 근데 이게 자기도 모르게 생겨요. 나도 모르게 생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기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충만해져요. 그러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형식적이고 내가 크게 범죄한 것도 없고 나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고 오히려 남의 죄만 보이죠. 남의 죄만 눈에 확확 들어와 이제. 자기 들보는 아예 남의 죄는 이제 너무 잘 들어요. 너무 잘 들어요. 꿈에도 보여요. 잠자면서도 보이고 깨어서도 보이고.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정신은 그렇습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못 보고 남에 대해서 그냥 아주 사사건건 다 보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모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저주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를 어때요? 자기의 십자가로 덮어줬어요. 예. 그 성막의 구절을 보면 성막을 덮어요. 해달에 가지고 이렇게 덮어. 쉬운 자를 덮는단 말이에요. 그게 뭔 얘기예요? 우리의 죄를 덮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가 있는 거 다 알아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하나님 앞에 악하고 부패하고.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덮어주는 게 우리에게는 거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등에다 채찍을 내려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님의 등에다 채찍을 내렸죠. 아주 무서운 채찍을 계속 내렸죠. 그래서 예수님의 등짝에는 피가 흐르고 살점이 뜯어지고 뼈가 다 드러나요. 우리는 그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내 대신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이래요. 그걸 모르고 마치 내 경건과 내 의로 내가 의로서서 난 깨끗한데 왜 저놈 저녀는 왜 저러냐 이러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싫어한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는 바리새인이나 창녀나 도둑이나 똑같거든요. 똑같아요, 사실은. 그 속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죄인들이 어느 한 죄인이 다른 죄인보다 나는 더 나은 죄인, 너는 나보다 못한 죄인. 그런 예수님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의로운 분인데 죄인들이 자기 처지를 알고 자기 주제를 알고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올 생각 안 하고 내가 너보다 더 나은 죄인이야. 내가 너보다 더 나은 의로운 죄인이야. 이러고 있으니 우리 주님이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 진짜 그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바리새인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자, 7절로 다시 보겠습니다. 주님은 의로우시나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원근에는 올 이스라엘이 주께 행한 바 신실치 못함 때문에 신실치 못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일관되지 못했어요. 신실하지 못하다는 건 일관되지 못하는 거. 초지일관, 좋을 때든 나쁠 때든 이 사람은 그래야 돼요. 이 좋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일관성 있게 나쁜 사람도 있긴 해요. 아주 초지일관,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굉장히 드물고, 또 드문 사람이 뭐냐? 진짜 일관성 있게 좋은 사람이 있어요. 참, 그런 사람을 친구나 이웃으로 둔 사람 참 복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를 막 그냥 내치거나 우리가 좀 잘하면 또 하나님 사실 그런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우리의 유익에다 딱 기준을 두고 우리를 항상 다루셔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은 그래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유익하게 해주려고 한 것이다. 그렇게 알아야지. 하나님이 이거 날 죽이시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절대. 성도에게는 재앙이 없습니다. 성도는 절대 재앙이 없어요. 요거 명심하세요. 성도는 절대 재앙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재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절대 재앙이라는 게 없으니까 다른 건 몰라도 재앙을 걱정하지 마요. 절대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절대 재앙을 받지 않게 아예 하나님 딱 막아주셨기 때문에 없어요. 단 하나님의 징계는 있잖아요. 징계는 자기 자녀를 징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70년 동안 포로가 된 게 재앙이나 저주가 아니라 뭡니까? 징계예요, 징계. 하나님의 매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70년이 지나면 포로로 다시 해방시켜서 자기 땅에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징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해. 여러분도 제가 신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진짜 사람이 좋은 사람은 신실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 한두 사람만 있어도 참 좋은 거예요. 내가 좀 어렵고 문제가 있어도 끝까지 함께 해주는 사람. 이게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저 좋을 때는 같이 하다가 좀 하면 그냥 바로 손절하죠. 그건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참 나쁜 거예요. 그건 좋은 건 아니다. 근데 대부분은 다 그쪽 과입니다. 안타깝지만. 인간은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으면 더 좋았죠. 자, 그러고 나서 주께서 우리를 쫓아버리신 모든 나라에서 우리가 오늘처럼 얼굴을 들 수 없는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수치는 아까 5절의 말씀처럼 죄와 악을 행하고 계명과 법도를 떠나고 거역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치. 8절로 넘어가면은 여호와시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과 우리 조상들이 얼굴을 들을 수 없을 정도의 수치를 당하니 우리가 주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죄는 항상 이래요. 죄는 항상 이렇게 참 우리를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한다는 거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얘기야. 자, 예레미야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들을 찾아가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나의 선한 말을 실행할 것이다 하면서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며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에게 소망 있는 미래를 주려는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뭐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너에게 소망 있는 미래를 주려는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냐? 무슨 소망? 평안, 소망. 그러니까 성도들의 미래는 무조건 좋아요.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어떤 재앙을 줄 계획이나 생각이나 뜻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재앙을 받거나 그럴 일이 없다는 걸 일단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항상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려는 거예요. 평안과 소망은 주님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만큼 좋은 참 복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정말 없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뭘 해도 재앙입니다. 그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도 재앙이에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잠언서에 보면 다 나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불의한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도 재앙이에요. 그 사람들은 뭘 해도 재앙입니다. 기승전 재앙.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돼버려요. 하나님 그렇게 아예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운명이 그들의.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기승전 항상 어때요? 소망, 평안이야. 그래서 성도는 진짜 참 복받은 사람이야. 정말 성도만큼 복받은 사람은 정말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뭘 해도 재앙이에요. 결혼을 잘해도 재앙이고, 못해도 재앙이고, 아파트를 사도 재앙이고, 팔아도 재앙이고, 땅을 1000평을 사도 재앙이고, 땅을 1000평을 잃어도 재앙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건강해도 재앙이고, 건강을 잃어도 재앙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아니에요. 성도는 건강해도 복이요, 건강을 잃어도 복이에요. 성도는 돈이 있어도 복이고, 돈이 없어도 복이에요. 바로 이걸 꼭 여러분 명심하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들이 되니까 성도는 결국 그 끝은 어때요? 소망과 평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장래에서 두려워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성도는 뭘 해도 하나님의 결국은 평안과 소망인데, 믿지 않는 불신자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뭘 해도 그 사람들은 재앙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짜 그걸 제대로 하면은 그 사람들은 절대 잠 못 자요. 그걸 모르니까 지금 그냥 마냥 좋다고 뭐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마냥 좋다고 뭐 그걸 좀 제대로 알면은 절대 잠 못 잡니다. 밥도 못 먹어요. 차라리 모르게 한 게 하나님의 그나마 은혜이지.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며 너희에게 소망 있는 미래를 주려는 것이다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을 꼭 간직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혹 무슨 일이 있어도 좀 안 좋은 어려움이 있어도 이건 내가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평안으로 소망으로 바꿔주시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여기십시오.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은 미국에 가도 재앙받고, 일본에 가도 재앙받고, 북한에 가도 재앙받고, 북한에 가는 것 자체가 재앙이니까 그건 말할 필요도 없고, 좋은 집에 살아도 믿지 않는 사람은 재앙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좋은 집에 산다고 행복한 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요즘 자꾸 방송에 보면 뭐 연예인들이 자기 집 잘 사는 거 자꾸 보여주고 막 그 짓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참 저렇게 좋은 집에서 참 좋겠다. 그건 무덤이에요, 무덤. 무덤 커서 좋은 거 봤어요? 무덤에다가 보석 장식했다고 좋은 거 봤어요? 도굴꾼 만들어요, 도굴꾼. 근데 사람들은 육적이니까, 집이 500평이래. 집에 뭐 없는 게 없대. 화장실 변기도 황금으로 만들었대. 변기에다가 황금으로 된 변기에다 똥 싸면 그 똥이 황금으로 변하면 나도 참 부러울 텐데 아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 없이 좋은 걸 누리잖아요. 그게 좋은 게 하나님은 재앙으로 만들어줘요. 재앙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걸 이걸 아는 분들은 절대 그런 걸 가지고 참 저 사람들 부럽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오히려 저건 재앙이야. 오히려 그들에겐 적은 게 오히려 덜 재앙을 받는 거예요. 근데 육적으로 모든 걸 보니까 저 사람 저렇게 많은 걸 가졌대. 그 많은 게 다 재앙이란 말이에요. 재앙. 그들에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어리석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없으면서 마치 자기 인생이 자꾸 될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속적인 세계관을 정말 버려야 돼요. 그 남자들은 이 돈 많은 남자놈들은 시간만 나면 골프 치러 저 동남아시아 가고 막 하죠. 거기 가서 또 무슨 짓 합니까? 거기 가서 경건하게 도덕과 윤리를 실천하려고 동남아시아 가는 건 아니잖아요. 다 가서 매춘하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매춘하려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많은 육적인 게 주어지면 그걸 가지고 선하게 쓰질 않습니다. 다 죄 짓고 자기 망할 짓만 해요. 자기 망할 짓. 네. 애국 백성들은 별 수 없어요. 애국 백성들은 어딜 가나 애국 백성이에요. 애국 백성이 아무리 어딜 가봐야 그 사람은 여전히 애국의 본적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야 이제 애국 백성에서 탈출해갖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재앙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애국 백성의 본적을 갖고 있는 한, 출생이 갖고 있는 한, 그 사람은 아무리 좋은 곳 가도 스위스에 가도 애굽에 내린 재앙을 받게 돼 있고, 일본에 가도 애굽의 재앙을 받게 돼 있고, 미국에 가도 애굽의 재앙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자꾸 몰려와도 조금 지나면 이게 또 재앙이 되고, 조금 지나면 또 이게 슬픈 일이 생기고, 조금 지나면 이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조금 지나면 괴로운 거예요. 애굽의 특징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너에게 소망 있는 미래를 주는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면서 12절 13절에 예레미야 지금 29장이에요. 너희가 나를 부르면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며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너희가 나를 찾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쫓아보낸 모든 민족과 모든 지방들에서 너희를 모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포로 떠나려 했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 말이 나중에 성취됐어요. 네.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한 걸 다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절대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걸 지루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걸 재미없다고 여기지 마시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또 그런 회의적인 생각도 하면 안 돼요. 그게 다 애굽의 생각, 애굽은 그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마귀는 그 생각을 자꾸 줘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교회를 떠나게 하는 그 인간 꼴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받았어요. 지금 저주받았어요. 우리 한국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막 파괴시키는 인간들을 보면 그 말로가 비참해요. 내가 보면 항상 보면 그 말로가 비참해. 그러니까 절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치는 짓을 하면 안 돼요. 복음의 사역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 교회를 떠나게 하고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 치고 그런 인물들 치고 복된 인물 한 사람도 못 봤어. 다 저주받아 보면 딱 보면.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잘 알고 지금 혹 환경이 어렵거나 상황이 안 좋아도 낙심하지 마요. 다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여기 분명히 말하지만 여기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자녀들은 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분명히 축복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부모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그러면 다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일단 하나님 복을 주시고 봐요. 근데 말 안 듣면 또 들게 팹니다. 그게 또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받은 복을 또 잘 관리할 수 있는 믿음을 아이들에게 줘야 돼.
근데 우리나라 교회 문제가 뭐냐? 부모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기도생활해서 자녀들이 복을 받는데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해. 신앙이 없거든, 믿음이 없거든. 그러니까 또 지나면 다 애굽으로 또 가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 산수도 그렇고 선화도 그렇고 다 절대 애굽으로 가면 안 돼. 나중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땅은 지루하니까 재미도 없고, 이스라엘 땅은 지루하고 재미없어요 진짜. 근데 애굽으로 가면 그냥 볼 게 너무 화려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복은 이스라엘에서 받고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애굽에다가 다 쏟아붓다가 애굽의 재앙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도 똑같아요. 보면은 패턴이 아주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잘 섬겨서 복 받고 그 받은 복으로 애굽에 가서 탕진하다가 거지 새끼가 돼가지고 다시 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신약의 탕자의 비유가 딱 그거란 말이에요.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 인간이 살아야 할 원리가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이상한 책 보지 마요. 무슨 사주, 팔자, 운명이나 그런 거 보지 마요.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에 진짜 다 있어요. 이 성경은 정말 놀라운 책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애굽을 떠나고 이젠 우리의 이 애굽의 본적이 말소가 됐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못 찾아요. 왜? 애굽의 주소록을 보면 다 있는데 이것들은 없네. 이게 어디 갔지? 예수님의 본적으로 바뀌었으니까 사단이 못 찾는 거예요. 지금 본적지를 아무리 찾아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못 뽑는 거예요. 그러나 애굽의 본적을 둔 인간들은 사단이 다 찾아내고 다 찾아서 다 귀신 아주 아무리 재벌집이라도 원불교 귀신이 들어가면 저 집도 저렇게 되는 거예요. 재벌집이라고 마귀가 안 들어갑니까? 재벌집에 마귀 귀신 더 있어요. 내가 이 귀신이나 이런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면 행이라도 또 이상한 은사주의에 빠졌다 갈까 봐 내가 자꾸 말을 못 하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일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만 해도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란 거 알아야 돼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자꾸 엉뚱한 데 가면 안 됩니다. 이 마귀는 진짜 이 권세가 강합니다. 우리가 못 이겨요. 근데 그리스도의 권세 안에 있으면 마귀는 절대 손을 못 대요. 이건 정말 부르보도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거,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제발 좀 꼭 아시고 절대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이걸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세상 거에 유혹에 가면 그냥 망해버려요. 절대 조심해야 돼요. 그 경계선을 조심해야 돼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과 이 애국과 하나님의 축복, 이 모든 것들을 또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한 성령의 그 은혜 아래 머물고 축복받을 줄 믿고 또 감사와 영광 올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